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동방 박사는 사자의 그 신탁을 받아서 다시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삶의 자리로 원위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그리고 합니다. 이제부터 헤롯에 대해서 면면히 살펴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어느 편에 설 것인지가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왕인데 예수님을 쫓게 되면 헤롯에 대해서 용모가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예수님 그 애굽으로 피신 가니까 안 보입니다. 희망이 없어졌구나.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급반전이지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 가셨는데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알기까지 이와 같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구약 선진들에 의하여 증거했던 메시아가 구원하러 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예언, 그 2살 아래 아이들이 죽는 사건들도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면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13절에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 박사들이 떠나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말하되, 현몽하여 꿈 안에서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꿈 안에서라고 한다면 헬라어로 엔 오나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카타오나르 꿈을 쫓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찾아봐야 합니다. 지금 헤롯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검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롯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 머리, 팔,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 발 이것을 그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발에 대해서는 철과 진흙이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철은 로마에서 파송된 빌라도예요. 그리고 진흙은 이제 이 헤롯입니다. 헤롯. 이 다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다 제국이거든요. 이 제국의 문화와 사상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쪼는돌 예수님이 나타나서 형상을 치면은 다 부서지고 다 날아갑니다. 내가 가진 사상, 내가 가진 지식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무슨 지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그것이 사단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거의 범하게끔 만들어 놓은 사단에게 우리를 위탁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세상 지식이 다 무너지기 전에 그 전에 헤롯 사탄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탄 헤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애굽으로 피하여 있으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애굽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이깁토스인데 아이깁토스입니다. 우리말로 옮기니까 애굽인데요. 그 히브리어로는 미츠라임입니다. 추르라는 압박하다, 포위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쌍수입니다. 그래서 이 포위함을 인식하는 것, 압박함을 인식하는 것,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애굽이라고 번역해 있으면은 무슨 그냥 지명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명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이 미츠라임이 그대로 사용된 곳이 창세기 10장 6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함의 둘째 아들이 미스라임입니다. 이것이 애굽에 해당합니다. 내 안에 미스라임, 포위, 둘러싸미 압박의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으로 예수님이 피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땅의 경계선을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애굽, 포위함을, 압박을 인식하는 그 상황에서부터 유브라데, 페라트, 히브리어로 페라트 이런 뜻이고 열매 맺다 이런 뜻이에요. 열매 맺는 상황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땅의 경계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또 애굽에 대해서 이사야서 31장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스라엘이 종종 애굽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은 사람이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다. 다 여호와께서 손을 치시면 드시면 넘어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애굽은 힘이 있는 사상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힘 있는 사상에 기대죠. 그 세상 권력에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 애굽이 힘이 있는 세상 권력 이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1장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예수님은 골고사에서 못 박히셨어요. 영적으로 소돔이라 애굽이라 하는 곳에 못 박히신 곳이 아니죠. 그 영적으로 이제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에는 이제 지명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사람적인 이야기로 출발하지만은 뒤로 갈수록 영적인 해석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소돔이고 애굽이고 그렇게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생의 수업을 받으러 간 거예요. 인생의 압박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압박을 받는 곳은 사람 가운데서 압박을 받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압박과 서름이 있어요. 그 사람이라는 게 바로 아담이죠, 아담. 출애굽이라는 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아담의 사고, 아담의 문화, 아담의 삶의 형태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형적으로 쓰면은 그 뜻을 알아볼 수가 없는 의미를 못 깨닫는 것입니다.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 밤에
소유격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밤에 속한 이런 뜻입니다. 밤이라고 한다면은 밤 안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밤에 속한 이 밤이 어둡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라일라가 밤이거든요. 역경이 역경, 어지럽다, 정신을 못 차리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헤로데스가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 앞에 등불 하급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역경이고 밤이에요. 요셉이 그래서 이 밤 역경에 처한 아기 예수와 어머니를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포위함을 압박함을 인식하는 곳 그곳에 이제 옮겨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어둠을 모르십니다. 어둠을 인식시키기 위하여서 역경에 처하게 하셔가지고 그 포위함을 압박함을 인식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압박을 느끼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애굽으로 갔으니까 다시 뒤로 돌아간 것입니다.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넷째 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지금 오늘 2차로 여섯째 날에 다시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거 이게 믿질 않는 거예요. 이 압박을 인식하는 것 그게 애굽이란 뜻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피신을 하셨습니다. 인생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죠. 포위함을 압박을 인식을 하는데 그런데 세상 임금 밑에서 고생을 하잖아요. 먹고는 사는데 진정한 행복은 못 느끼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예언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또 5절에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애굽화 되어 있었고 아수르화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렇게 도움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마음은 애굽에 가 있었고 아수르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사람에 붙잡혀서 압박과 서름을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거기에 있어라. 이 사람으로 산다는 게 예수님에게는 역겹죠. 역겨운 거예요. 어렵고 곤란한 일입니다. 이 애굽에 피하여 있으라. 이게 미완료로 쓰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을 해방할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사모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 앞에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들의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그 자기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렸던 삶입니다. 이런 진짜 밤으로 가면 안 되고 내가 영적으로
어둠에 처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해로 영웅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영웅의 형상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예수님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웅 형상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 영웅 형상이 죽기까지 내 안에 그 영웅 형상이라는 그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죽기까지 인생의 압박을 느끼면서 거기 머물러 있어라. 이 영웅 형상이 이런 것들, 이래 다 이 내 안에서 없어져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소멸돼야지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헤롯 형상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하여서 있으면서 긍휼함을 채웠습니다. 인생들아, 어떻게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압박을 양쪽에서 압박을 하는데 그렇게 사냐. 그 인생에 긍휼함을 느끼시고 그것을 채운 것이죠. 그 긍휼함이 사랑으로 승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것들을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죽이니. 우리가 읽어보면 참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2살 탈바꿈 해야 할 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탈바꿈 되기 전에 그런 싹을 다 제거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탈바꿈 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탈바꿈 하려고 하는데 그것들을 다 제거해 버렸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 산의 아이라는 뜻이 파이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라 나의 택한 종, 이 종을 파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이게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한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때 히브리어로 에베드거든요. 이 종 에베드가 히브리어로 또 헬라어로 파이스 같은 단어예요. 이 헤로데스는 이 파이스 산의 아이가 바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에베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동방 박사들이 2장 4절에 그 2장 2절에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헤로데스는 2장 4절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헤로데스는 파이스가 에베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탈바꿈 하기 전에 그 싹을 다 제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또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전쟁 베들레헴, 이 전쟁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이 일이 벌어질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31장 13절에서 이 16절, 그 15절에 보면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토록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거든요. 그때도 어린아이가 죽고 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 신약에 지금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베들레헴 전쟁하는 집에 2살 아래 산의 아이들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채워진 일입니다. 채워진 일.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일들은 실제 당시의 사건이고,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또다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은 2번, 3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것이 영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모든 예언들은 6째 날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언들이 내 안에, 나라는 그릇 안에 다 담겨져야 합니다. 성취된 결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과 성취가 동시에 그릇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취만 생각하니까 그 구약의 예언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으니까 다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 얻었고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복음이 아닙니다. 예언과 성취가 정확하게 내 안에 다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은 꿈을 꾸고 신약은 구약이 꾸었던 꿈을 또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그것이 채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로 전부 연결해서 대나무가 서듯이 세워져야 됩니다. 한 그릇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채우라고. 역사적으로 기록하는 그것은 예언이죠. 그러나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릇이고 내가 질그릇입니다. 근데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고 하잖아요. 그 내 안에 구약의 예언들이 채워지고 다 채워졌을 때에 내가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2살 아래 아이들이 다 죽었다면, 그 실제로 아이들이 다 죽었다면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시는 것입니까? 죽이러 오시는 것입니까? 베들레헴 2살 아래 아이들이 죽었다면 예수님은 거기 다 찾아가서 일일이 다 사람들 위로해야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라마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라마, 이 높음을 소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레미야 이름 속에 높음의 뜻이 있어요. 높음을 소망하면서, 그 높은 자를 소망하면서 메시아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런데 이 결실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탈바꿈을 기도하던 자들이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 라헬이 울고 있다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라헬이 왜 여기에서 나오는가? 예레미야 시대인데 지금 라헬은 예레미야의 아주 먼 할머니 뻘이거든요. 근데 왜 라헬이 지금 울고 있다는 것인가? 라헬이 자식이 없었습니까? 라헬이 자식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그 라헬이 아들 중에 요셉이 있었죠. 요셉에게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죠. 그 요셉이 어디에 나오는가? 창세기 요셉으로 나오잖아요. 그 요셉 하면 꿈이에요. 같이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인물이다 생각하면 안 되고 의미로 생각해서 같은 인물로 봐야 합니다.
그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을 합니다. 요셉에게서 목자장이 탄생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요셉과 요셉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는데 라헬이 손이 귀한 것입니다. 자식을 얻기 위해서 몸종까지 남편에게 집어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나오는 거예요. 라헬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요셉에게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탄생과 이제 동시에 헤롯이 탈바꿈을 기도하는 그 싹스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 또 라헬이라는 인물을 여기에서 등장시키는 것은 창세기부터 예수의 탄생까지 우리에게 연결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인물적으로 보지 말고 연결해서 사상적인 의미로 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라헬은 셋째 날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다섯째 날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여섯째 날입니다. 이 시간차가 있죠.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진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내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컵에 이렇게 컵이 있어요. 그 물을 이제 붓잖아요. 3분의 1 붓고 또 이제 반틈 붓고 나중에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렇게 물이 가득 차면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물이 이제 이렇게 한 덩어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 라헬도 예레미야도 예수님도 내 안에 하나로 이제 보여지면서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결을 할 때,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헬이 애곡한다,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위로받다보다는 초청받기를 거절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파라칼레오, 초청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보혜사를 알고 있잖아요.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보혜사 영으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보혜사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데요. 보혜사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이 파라 칼레오 할 때 파라는 옆에 이런 말이거든요. 칼레오는 초청하다. 파라 옆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옆에 초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옆에 계시다가 내가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이제 대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가까이 곁에 초청되어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 보혜사가 앞에 있으면 끌어가고 뒤에 있으면은 밀어주시는데 옆에 있으니까 나에게 통치권을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시오? 그러면 가까이 옆에 계시다가 나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나에게 일곱째 날에 이르도록 일곱째 날을 살아가도록 나를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이 막 불 받고 뭐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이것은 넷째 날, 다섯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이제 넘어가서 일곱째 날에 받는 보혜사 성령님은 곁에 가까이 초청되어서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야지 또 다른 이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내가 가야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하늘로 가시면서 그러니까 내가 다른 보혜사를 줄 것이다. 그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하늘로 갔다가 다시 또 우리에게 오고 이게 다 어디 하늘로 올라가 공간의 이동 이런 뜻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진입하느냐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분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여섯째 날에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탄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라는 육체를 입고 현현을 하시는 거예요. 지식으로 깨달음으로 내 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직 깨달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현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그것을 깨달아야 왜 라헬이 여기 지금 등장하고 그런 2살 아이들을 죽이는 게 실제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20절에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해서 갑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 45절에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런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예언을 미리 다니엘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해서 이제 가는데요. 그 이스라엘 땅이라는 게 전능자와 싸워서 자유로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전능자와 싸워서 자유로워진다. 지금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이때 죽었다 드네스코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헤롯이 죽었는데 나하고 분리되는 죽음이 아니에요. 아포드너스코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긴 하는데 분리되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헤롯은 기한이 차서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겁니다. 이 헤롯이 죽었는데 또다시 아켈라오 그 이제 아들이 또 유대인 임금됨을 듣습니다. 아켈라오 다른 속성이 나타나죠. 또 이 사탄의 존재들인 사탄에 해당하는 것들은 짧습니다. 자꾸 전법을 바꾸는 거예요. 변화무쌍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되는 죽음 아포드네스코를 죽지 않고 계속해서 또 다른 작전을 쓰는 거예요. 21절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라.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데요. 그 이스라엘 땅에 이루고자라는 게 에이스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하고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 애굽이 사람이라 그랬죠. 애굽의 사상이 사람의 사상이란 뜻이거든요. 그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사상, 힘 있는 것에 기대는 사상. 그 애굽에서 어느 정도 좀 있으니까 살만하거든요. 포위함을 압박을 인식하시면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애굽화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 가라라는 단어가 표루마이, 예, 그냥 길을 걸어가라 이런 말이 아니라 삶의 여정을 계속하라. 구원에 이르기 위한 그 여정을 계속하라. 하늘 삶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위한 그 삶의 여정을 계속해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화되어 있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인 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인간적인 사고, 고뇌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하고자 전능자로 싸워서 자유로워지도록 이제는 일어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삶의 여정을 계속하라 이렇게 저 주의 사자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애굽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세상 임금 밑에서 잠시 포위함을, 압박감을 인식하고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애굽에 있었지만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출애굽해야 합니다.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자로 싸워서 겨루어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그 희노애락, 그 생로병사 거기에서 우리가 압박을 느끼면서 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출애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화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전능자와 싸워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생로병사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면서 언약을 맺어주셨죠. 거기가 이제 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머물러 살다가 출애굽을 했는데 배신했잖아요. 그것을 다시 예수님이 애굽에서의 인간의 고뇌를 겪게 하고 다시 그것을 출애굽하시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다 하라, 전능자와 싸워서 겨루어서 자유로워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화하고자 돼야 됩니다.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명기에서 28장에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27장 이 저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저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지키면은 그 28장 복이 불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27장을 안 지키고 28장을 복만 얻어먹으려고 합니다. 복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복이 굴러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애굽에 머물지 말고 애굽을 탈출해서 이스라엘화하고자 하는 게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인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묻힌 헤롯을 이어서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이 아켈라오는 백성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 아버지가 헤롯이었잖아요. 이 족속이 에돔 족속이에요. 형 에서이죠. 야곱과 원한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겨서 지금 이제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켈라오가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또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갑니다.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갈릴라이아 이런 헬라어 단어인데요. 갈랄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어 갈랄. 구르다 이런 뜻이에요. 구르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인데 이게 이제 갈릴리의 개념이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이게 바로 갈랄,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예, 구르게 하는 거예요. 왜 구르게 하느냐? 자식을 구르게 해야지 자식이 강해지잖아요. 연단받는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구른다는 게. 그래서 이 또 왕상 6장 34절에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다. 이런 문짝이 이 접해지려면은 문짝과 문짝 사이에 경첩, 돌저구를 넣어야 됩니다. 이 돌저구가 이 갈날이에요.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삐그덕 하면 처음엔 삐그덕 소리 나지만은 오래 하다 보면 연마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소리가 안 나는 것이거든요. 이 갈날 부르다 보면은 거기가 인생의 막장과 같은 곳이에요. 그렇게 그러다 보면은 연단 받다 보면은 거기에서 강해지고 거기에서 이제 아무도 희망을 품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 갈릴리 그 땅 소외되고 비천한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곳이 소외되고 비천한 곳, 그러니까 아무도 희망을 보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역전 드라마를 써가시는 것입니다. 개천에서 용인은 역전 드라마를 써가시는 거예요.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이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제일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오다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와 유다를 연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무도 희망을 꿈꾸지 않는 그 쓰레기 같은 인생의 막장과 같은 그곳이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나는 참 쓸모가 없다. 나는 희망이 없다.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싹 트는 것이에요. 그곳에 그 예수님이 나타나게 빛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소망을 품지 않는 그런 곳에 내가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이 빛을 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란 곳에 가서 사십니다.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시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나사렛 이게 헬라어로 나사렛 구별된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나지르에서 왔어요. 이것은 라잘 분리하다 구별하다 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시린이죠. 이 나사렛이라는 뜻이 구별된 자 나시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그 갈릴리 소외된 지역에 이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게 했다라는 것이 구별되는 삶을 살게 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분이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 봉헌할 예물입니다. 예물이 거기에서 연걸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익어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시린의 삶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잖아요. 아기 예수님인데 구별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나시린의 삶이 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또 독주를 마시지 않는 삶이 나시린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이 돼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구별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그 사역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전파되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내 안에 구별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그 구별된 그런 삶이 채워져야지 예수님의 그런 공생애가 시작된다. 그래서 이 23절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이게 플레로마 이런 뜻인데요. 헬라어로 플레로마가 채워지다 이런 뜻이에요. 채우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말씀들이 다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깥에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나사렛 가서 사셨대 이런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말씀입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다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나시린의 삶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나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하나하나 내 안에 다 채워질 때가 그때 이제 내가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실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이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 안에서 말씀이 다 채워질 때 그 말씀에 실체로 내가 또 신약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